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받으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저는 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마음에 늘 행복하기를 늘 기원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또 헬라 지방에서 3차례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이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 바울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구원자며 오직 그를 믿음으로써만이 인간이 구원받는다. 인간이 의로워진다. 자, 이런 거짓된 이야기를 선포하고 다닌다고 고소를 한 겁니다. 사회 혼란자로 고소한 것이죠. 이 고소당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이 2년 이상 계속 연기가 되죠. 이 재판이 결론이 나지가 않습니다. 재판이 장기화되니까 바울이 재판장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서 황제 앞에 재판받게 해 주십시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바울을 이 로마로 이제 호송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침내 이 바울을 실은 배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탄 이 배가 지중해 이 그레데 섬 미항에 잠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선장에게 권면을 하죠. 우리가 여기 미항에서 겨울철을 보내고 좀 날이 풀리면 따뜻해지면 그때 항해를 계속합시다. 근데 이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 이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누가 죄수의 몸 말을 듣습니까? 이게 바울의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이 항해를 계속 강행을 한 겁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이 바다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자, 이 배가 표류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린 이 원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가장 먼저 이 배가 표류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자기 과신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9절 보십시오. 9절을 우리 멀티 영상부에서 다시 좀 이 9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이 앞 화면하고 저 앞에 화면이 다릅니까? 예, 우리 9절입니다. 한번 읽으십시오. 아멘.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항해할 때가 아닌데 항해를 강행을 했다는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7월 10일부터 유대력으로 9월 20일경 해당되는데 금식 절기가 끝났다고 했으니까 9월 말부터 이제 3월 해당이 되는 거죠. 겨울철에 해당이 됩니다. 지중해 겨울철은 기후 변화가 아주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많죠. 자, 이 겨울철에는 바람도 세고 또 이 풍랑도 굉장히 세게 부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지중해 항해는 겨울 동안은 중단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 바다에 나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죠. 누구도 배를 가진 사람은 누구도 이 시기에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이 상식을 무시한 겁니다. 자신의 항해 수를 지나치게 믿은 겁니다. 항해를 계속하겠다고 주장을 했죠. 배를 움직이는데 선장 이상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의 지리, 또 기후, 또 이 계절마다의 그 특징, 선장이 잘 알고 있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배의 성능과 관련된 모든 것들, 이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장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 항해 경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충만했죠. 그래서 그런 선장은 출발하자고 할 때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선장은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험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자기를 과신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배를 운행하면서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는데 뭐 이 정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배가 표류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을 실패하는 대부분의 가장 기초적인 원인은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기술, 또 경험, 연륜, 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이것을 지나치게 믿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을 때 대개가 할 수 있는 일도, 성공시킬 수 있는 일도 실패를 합니다. 자기 과신은 일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성공 경험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직의 리더가 된 사람들은 대개 성공한 사람들이죠. 과거 남다른 지식과 또 재능을 가지고 승진해서 이제는 리더 자리에 오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 성공 경험을 아주 인생의 큰 자산으로 간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공 경험이 항상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이 경영학 연구에 의하면 잘 나가는 기업이 몰락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 약점 때문에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강점 때문에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모순이지만 사실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어도 이 강점이면 충분히 변화된 환경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환경에 회사가 적응하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이 자신의 과신이 인생을 표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고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과신하고 살았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사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과신은 자신의 삶과 신앙을 표류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될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 바다에 표류하는 일이 없고 언제나 안정과 번영과 성취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배가 표류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편리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불편을 감수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불편을 감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가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자, 12절도 우리 영상에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12절 함께 같이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겨울을 지내기에 여기까지입니다. 자,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 아무쪼록 비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것이 이들의 행동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죠. 쉽게 말하면 이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엔 너무도 적합하지 않아, 너무도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더 넓고 번화한 편리한 비니스로 가서 이 겨울을 지내도록 합시다. 지금 이들이 정박하고 있는 이 미항은 작은 어촌이죠. 편리한 숙박시설이, 또 즐길 수 있는 오락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몇 개월 동안이나 이 겨울철을 지낸다는 것은 너무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행들이 더 넓고
더 편리하고 더 화려한 그런 비닉스 항구로 좀 위험하지만 가자, 그런 겁니다. 일시적인 불편을 피하려고 하는 무리한 편의주의가 이 배가 파손의 위기에 표류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바울이 이 출항하기 전에 먼저 경고를 했죠. 앞에 10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 보시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과 그 일행들은 일시적인 눈앞에 보이는 이 불편, 이것을 피하는 것만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진지한 조언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죠.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편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마음에 더 강하게 욕망돼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위험한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그만 배가 표류하게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보다 편리를 더 추구하면 그의 인생은 거친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17절 보시면, 그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이해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의지를,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내가 경솔하게 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느냐.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서 편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있었느냐. 나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편리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예나 아니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편리에 따라 행하면 누구든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길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험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위험하고 불편한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불편한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쉽고 편하지가 않아서 누구도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좁고 불편한 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같이 편리를 따라 가지 말고 좌우로 흩어지지 말고, 좁고 불편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 이 주님이 가신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바다에 참으로 표류하지 않고 안전과 풍요와 뜻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배가 표류하게 된 세 번째 원인도 있죠. 성급했기 때문입니다. 좀 참고 기다리고 진지하게 판단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3절도 한번 우리 영상에 띄워주십시오.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남풍이 순항에 불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지중해는 강한 바람, 태풍이 불어서 항해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갑자기 남풍이 불면서 잠잠해진 겁니다. 물결도 잠잠해지고 또 이제 배가 흔들림도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일행들은 신이 우리에게 항해를 계속하라고 행운을 갖다 주었다.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 환호성을 불렀습니다. 일행은 들뜬 나머지 출항을 했죠. 그것도 아주 자신 있게 출항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풍파 같은 일을 겪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잠시 풍파가 가라앉고 순풍이 불면 성급하게 우린 기도하던 것을 성급하게 멈추고 주님을 찾던 마음을 성급하게 이제 그 마음을 접고 편리와
쾌락을 쫓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순풍이 항상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풍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순풍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을 실은 배의 문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때 아닌 순풍이 부니까 그것에 너무 기대를 걸게 됐죠. 절기 따라 변화되는 이 지중해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들은 진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이 출항을 시작한 것이죠. 순풍이 불고 있으니 출항해도 괜찮다. 단순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급한 판단, 성급한 출항, 결국 이 배가 표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죠. 여러분, 성급한 판단은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지중해 겨울철 평균 기온 일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잠시 부는 이 남풍, 잠잠한 바람, 이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오랜 동안 이 바다 가까운 그런 소도시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바다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뱃사람들이 아침 바다가 너무 고요하면 이 항해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들었습니다. 큰 파도가 일기 전에는 바다가 너무 고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숨죽일 듯한 아침에 고요한 바다는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마음이 든답니다. 그런데 이 일행들이 순풍이 자기들에게 행운이 따른 것 같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출항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배를 파손 위기에 몰아넣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급하게 판단하면 대개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일을 잘 그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파손 위기에 든 원인도 성급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시면 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또 사도행전 19장 36절은 이 말씀과 관주절입니다. 거기도 보면 그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이 디모데에서 조급하며 사도행전에서 경솔이 같은 뜻입니다.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 멸망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성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고 경솔한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진지하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과 삶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급은 금물입니다. 믿음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한 걸음을 두 걸음, 세 걸음 같이 나가지 말고 두 걸음, 세 걸음을, 10걸음을 마치 한 걸음 같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 바다에 표류하는 것이 없고 참으로 안전과 평안과 번영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가 표류하게 된 네 번째 이유는 각기 다른 욕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의 욕망,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이 배의 주관자라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은 각기 다 따로 욕심을, 욕망을, 목적을 갖고 있었죠. 배를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은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른 목별, 이 욕망을 갖고 있었죠. 이것이 이 배가 파손의 위기에 몰아넣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호송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 높은 실적을 올린 사람으로서 관료 사이에서 인정받고 진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위험한 줄 알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실적 올리는 것에 급급했죠. 자, 그러니 호송 과정에서 부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빨리 실적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 과정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그의 이 가치에 대해서는 그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선주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배를 운행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수익이 줍니다. 위험하더라도 배를 계속 운행하는 것이 선주에게는 이익이죠. 정원을 초과해서라도 많은 사람, 많은 화물을 실어야 됩니다. 선주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의미가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익만 많이 남길 수 있으면 이것이 이 선주의 마음의 자세죠. 마치 세월호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선장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경험에 자만심이 넘친 사람이었다 그랬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쌓아놓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영원한 절대적인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환경 변화가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거기에 맞게 적용시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경험이 많아도 때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범하지 않습니까? 선장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가 마음에 담고 그가 이 배 항해를 절제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그는 남들은 겁이 많아서 이 겨울철에 배를 가지고 나가지 않지만 나는 한번 멋지게 이 항해를 성공시켜 보고 싶은 겁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허영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세 사람들 각각의 자기 욕심, 목표가 다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가 강제로 출항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 거친 바다에서 표류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예견한 대로 생명의 위협까지 덮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재일까요? 아니면 인재일까요? 천재 같지만 이것은 인재입니다. 위험한 항해인 줄 알았는데도 무리하게 항해를 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또 자기의 항해 기술로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항해는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분명한 인재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기술지상주의, 돈과 권력입니다. 94년도면 제가 합천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49명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죠. 또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무려 14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해 95년도에는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가 있었죠. 10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과욕된 돈과 권력과 기술, 지상주의가 낳은 참사였죠.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의 방편들이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호송했던 이 일행들, 그 우상들을 추구한 겁니다. 그 결과로 배는 파손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배가 뒤집히며 파손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토록 의기양양했던 백부장과 선장, 선주 어떻게 합니까? 기술도 돈도 권력을 다 포기하죠. 18절에서 19절 내용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선장은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바다에 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의 항해 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또 이 선주 또한 배의 모든 화물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다 돈입니다. 이익 때문에 무리한 항해를 지시했는데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가져오고 만 거죠. 백부장 역시 자신이 정말 그 권력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자신감이 기계가 넘쳤는데 이제 머리가 숙인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탄식을 했죠. 모두가 처절한 실패 속에 떨어진 겁니다. 그때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21절 보시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할 때
그들이 그때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늦었지만 그 일행들이 바울의 말을 기울이며 이 파손의 위기에서 생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3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욕심과 탐욕은 악인의 마음속에 있는 흉기라고 했습니다. 이 흉기가 인간의 삶을 표류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 사람의 각각 다른 욕망, 탐욕, 그 목적, 바울을 실은 이 배가 표류하게 만들고 모든 일행들의 생명을 위기에 빠뜨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믿음의 여러분들, 마음속에 욕망과 탐욕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와 신앙,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과 믿음에 잔잔한 평안이, 번영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실은 이 배 항해에 실패하고 표류하게 된 원인, 이처럼 크게 네 가지라 했습니다. 자기 과신, 편리 추구, 성급함, 서로 다른 욕망, 목적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표류의 위기에서 이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이 위기를 구출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 바울을 가이사 앞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이 모든 일행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나 반대로 내 인생의 순풍을 만났을 때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 바울의 말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이 표류하는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백부장, 선주, 선장, 그들의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표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거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믿고 의지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구원과 안식과 기쁨과 번영만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